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 아침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만세전에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어 날마다 우리를 권고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의 예배를 흠량하시고 하늘에 신령한 영적인 은혜와 땅에 기름진 복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저희 나그네 인생길에 주님 친히 막대기와 지팡이가 되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 모두 떨쳐버리게 하시고 주님의 기적과 능력과 평안과 형통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평창 패럴림픽도 오늘 이제 폐막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도 주님 친히 간섭하여 주시사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온 천하에 밝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인데요.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 복음성가 한 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곡을 찾았는데 오늘 일부에 또 원로 목사님이 이 곡을 또 일부에 하시더라고요. 또 필이 통했는지 또 우리도 한번 지난주일에 드렸었는데 한번 띄워주세요. 지난주 가사랑 조금 또 다른 것 같아요. 후렴이. 그러나 반주자는 어제 드렸던 이 곡대로 그냥 쳐주시면 돼요. 어젯밤에 드렸던 그대로 한번 반주해 주세요.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이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의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고.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한 번 더요.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이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의 능력 있네. 험한 십자가의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 십자가 붙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유명한 비유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 율법사가 대답을 해요. 예수님이 다시 되묻잖아요. 너는 어떻게 율법을 이해하고 있느냐? 그때 이 율법교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를 말씀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오늘 본문 설교 제목 앞에 보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렇게 율법교사가 대답을 합니다. 율법의 조항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613조항이 있어요. 모세오경의 조항이 613개인데 그 가운데 긍정명령 뭐 하라라는 명령이 248개 248 2사는 8 쉽잖아요. 248개 우리 뼈의 수와 같다는 거예요. 인체의 뼈의 구조가 248개라고 하던데 의사들이 248개는 뭐뭐 하라. 안식일을 계획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긍정명령이에요. 또 하나의 율법은 뭐냐면 뭐뭐 하지 말라는 것이 있어요. 365개. 그 율법이 있어요. 1년이 365일이니까 외우기 쉽잖아요. 그래서 200, 248, 365 더하면은 613가지 조항이 구약의 율법에 있는데 뭐뭐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 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런 것들이 또 365개가 있어요. 그걸 합치면 613개인데 이 조항을 두 개로 딱 뭉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위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도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거고. 그 다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취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것은 이웃, 인간관계 속에서 하는 것이니까 이웃 사랑에 대한 것.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대답했더니만 예수님이 참 잘 대답했다고. 율법교사니까 율법에 대한 학식이 많기 때문에 공부만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답을 잘 했어요. 그래서 자식이 자녀를 더 자신을 잘 보이려고 옳게 보이려고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께 좀 더 잘 보이려고 그럼 이웃은 누굽니까? 그럼 내 이웃이 누구길래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합니까? 그때 물었을 때에 오늘 30절 이하에서 37절까지 이 비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미국의 세계적인 그 기독교 윤리학자가 있어요. 예일대 교수님을 역임한 리차드 니버라고 하는 분이 있고 그 형은 라인홀드 니버예요. 두 니버 형제가 있는데 이분은 유니온 신학교 교수였고 형님은 이 동생은 예일대학 교수를 역임했는데 기독교 윤리의 세계적인 대가예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본문에서 세 가지 부류의 유형의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이 세 가지 속에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목적지향적인 사람. 따라합시다. 목적지향적 사람. 오늘 이 본문에서 그가 비유하기를 리버는 강도와 같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이런 사람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살인하고 빼앗고 사기치고 남의 것을 훔치고 하는 이 강도와 같은 사람이 공존하고 있어요. 국가도 마찬가지고 나라 개인도 마찬가지고 강도와 같은 사람이 있다. 남이 잘 되는 것은 못 보는 거죠. 나 잘 되기 위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는 이 극단적인 이기적인 사람을 목적지향적인 인간이다. 그렇게 니버는 첫 번째 유형을 말씀해요. 남 죽이고 남을 못되게 하면서도 자기 자신만 잘 되면 남 가난한 것 관계없어요. 나만 부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강도와 같은 사람이에요. 오늘 강도 보세요. 예루살렘으로 여리고로 내려가던 그 한 사람을 여행하던 사람을 강도들이 30절에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그 옷 돈 몇 푼만 취하면 되는 거예요. 이 강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목적만, 자기 목적, 속의 목적은 돈 몇 푼하고 옷까지 좀 빼앗으려고 하는. 그래서 남의 생명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자기 돈만 취하는, 옷만 빼앗아가는 이러한 강도와 같은 마음이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공동체의 규범 또는 자기 규범에 매여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규범이나 자기 규범에 예속되어 사는 사람. 리버는 오늘 본문에 있는 레위인과 제사장과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 한번 보세요. 자기 규범의 틀이 있어요. 나는 딱 요 일만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 그 이외의 것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 사람. 그것을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도 역시 이기적인 사람인데 다른 사람은 관계없고 내가 옳은 방향대로만 사는 사람. 어떤 공동체에 예속되어서 거기서 나오는 규칙만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 그래서 레위 사람과 제사장을 예로 들고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 생각해요. 제사장이 누굽니까? 제사 지내는 사람이 제사의 장이잖아요.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제사장인데 내가 이렇게 지나가다 제사하러 가는 게 더 급한데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신음소리가 들려요. 그러나 보고도 오늘 본문이 뭐래요? 지나가고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왜 지나갔을까요? 제사장으로서 딱 규범이 있어요. 나는 절에 만지다 거의 죽어간다 그냥. 거의 죽어가니까 만지다 보면 또 119 싣고 가다 병원 응급실로 가다가 보면 이게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죽으면 시체를 만진 것이 되니까 절대로 제사장은 부정한 것을 만져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사를 드릴 수 없으니 나는 그냥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두 번째 레위 사람 보세요. 레위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직. 오늘날 쉽게 말하면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나면 남는 타다 남은 제도 쓸어내는 것도 레위 사람들이 해야 되고 또 불을 붙이는 거 다 제사 지내는데 돕는 손길.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레위인인데 나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빨리 가서 다른 것 해야 되는데 교회 봉사하는 내 직분이 있는데 그것을 먼저 해야 된다.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아요. 역시 레위 사람도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나 둘 다 행동이 똑같았어요.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안 봤으면 좋았을 텐데 왜 보기는 보고는 그냥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을 리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 사람은 보고 불쌍히 여기고 한번 본문 보세요. 본문 33절 보세요. 33절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떻게 여겨요? 불쌍히 여겨. 그 다음에 34절에 어떻게 가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또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요. 119의 역할을 하잖아요. 119 구급대 역할을 짐승에 태워서
응급실로 주막으로 데리고 가요.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는 제사장과 레위인에 비해서 사마리아 사람은 불쌍히 여겼다. 잠언 14장 21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 14장 21절 말씀. 잠언 찾으셨어요? 잠 올 때 잠언을 잘 보셔야 돼요. 잠 올 때. 졸리시면 안 되니까 잠언 한번 보세요. 잠언 14장 21절 구약에 있는데요. 찾으셨어요? 시작. 이웃을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31절 쭉 내려가서 31절 시작. 가난한 사람은 학대를 하는 자를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19장으로 가봐요. 조금만 더 뒤로 5장 넘어가면 19장 17절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여기 보세요. 레위 사람은 나는 살인하지 않았으면 됐지, 도둑질하지 않았으면 됐지, 그 죽어가는 사람 나와 관계없다라고 자기 일하러 갔어요. 나는 손대지 않았다. 나는 강도도 아니다. 이런 규범에 매여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요. 죽어가는 사람 보고도 외면하고 돌보지 않는 것은 간접 살인죄라는 것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오늘 잠언에는 보면 죽어가는 사람 보고 그냥 지나치고 업신여기면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학대하는 일이다. 그를 돌보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 돈을 하나님께 빌려주듯이 우리의 선행을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예요. 구워줬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부담되시겠어요.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가난한 자를 돕고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줄 때에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사람의 유형이 바로 책임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차드 니버가 그 책의 제목을 Responsible Self라고 하는 책임적 자아, 응답적 자아다. 책임 있는 사람, 책임 있는 존재다. 그렇게 책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것은 이타적인 것이에요. 목적지향적인 사람과 달라요. 이타적인 것이요. 아, 저 사람 잘못된 건 내 책임이라고. 아내가 잘못된 건 내 책임도 있다라고. 상당 부분 절반 이상은 내가 잘못했다. 남편이 잘못된 것 내게도 내게도 있다. 나도 책임이 있다. 자녀 교육열이 높잖아요. 자녀들 공부 열심히 해서 잘하면 좋은데 아무리 공부해도 어떻게 하겠어요. 엄마 아버지들 닮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너 왜 공부가 그 모양이냐고, 성적이 왜 안 올라가냐고 그렇게 밀어붙일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책임적 존재는 내가 이렇게 등록금 내주고 뒷바라지 하지만 뭔가 내게 부족함이 있다. 내가 머리가 좀 둔해서 너도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아이에게만 밀어붙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책임도 내게도 있다. 이 사회가 어지러워지고 이 세상이 혼탁해지는 것, 비뚤어져 나아가고 있고 이 사회가 온통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방면에서 어지러움이 있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책임이 크구나. 나 책임이다. 내게도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 내가 더 깨어 기도하지 못했고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더 기도 못한 것, 겸손하지 못했던 것, 사회생활할 때 우리가 너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꽉 아집에 매여 있어서 넓은 포용력을 가지지 못한 책임이 내게도 있다라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 이게 바로 책임적인 존재다. 그래서 리버는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이 유형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적 존재의 인간이 바로 기독교가 추구하는 인간의 유형이다. 기독교가 추구하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역할을 할 때에 기독교적인 자아상을 갖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할 때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야 한다라고 대답을 잘 했어요. 율법교사가.
그때 예수님의 답변이 너가 이해하고 있고 너가 알고 있는 그 행한 바를 그 바를 행하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영생을 주겠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구원받는 것, 영생 얻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어요. 여기서 우리가 좀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는데 믿음으로 얻는다고 했는데 영생은 믿음으로 얻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그것을 행하라고 하냐, 행함으로 얻는다고 했을까? 여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얻는 믿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요. 그거는 맞아요. 로마서 1장 17절에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는 자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려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왜 행하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구원 얻을 수 있는 믿음 안에는 행함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해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라고요? 죽은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그 믿음은 죽은 것과 같다. 그래서 이 믿음이 행함과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수레의 두 바퀴가 같이 굴러갈 때에 가잖아요. 자전차를 탈 수 있잖아요. 바퀴 하나로는 못 가요. 펑크 나면 끌고 가야 돼요.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바로 구원을 주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에베소 2장 8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에베소 2장 8절 말씀. 너무 귀한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에베소서. 임신하지 못하는 분들이 읽는 책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해가지고 뭐 임신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다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지어낸 얘기예요. 그래서 본당에 김민숙 집사님이 계시는데 성경에 내 이름으로 된 성경책이 있대요. 뭐냐고 하니까 민숙이라나요? 민숙이. 그 민숙이하고 김민숙 집사님하고는 다른 거예요. 자, 에베소 2장 8절 말씀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기 보세요. 구원을 무엇으로 얻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자랑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중요해요.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왜 만드셨을까요? 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을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위하여? 10절 말씀에 무엇을 위하여? 그 줄을 쳐놓으세요. 우리는 계속 믿음만 강조하는데 믿음 안에 있는 행함, 선한 행위가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은 항상 그 배후에 보면 그의 행함과 행실과 모든 행함에 있어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어주셨다. 선행이 따른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일이 있어요. 훌륭한 일이 있어요. 남을 기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일들이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항상 두 개예요. 십자가는 두 개. 우리 십자가를 한번 보세요. 십자가를 보세요. 항상 위로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좌우로 이웃을 향한 십자가가 항상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십자가인데 믿음 좋다 하시고 어디로 갔노 이게요?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가득 잘 찼어요. 가득 찼어요. 믿음이 참 좋아요.
그런데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는 미워하고 사기치고 강도와 같은 마음으로 살면 이 십자가는 온전한 십자가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가득 채우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이웃과의 관계는 오늘 골프 치러 가자 하면 잘 가고, 주일인데도 낚시 치지 않죠. 낚시 놓으러 가지고 물고기 잡으러 가자고 하면 동해 바다에 이제 낚시 놓으러 가고, 뭐 때문에 낚시하러 뭐 해외까지 가냐고 원로 목사님 가락시장 가면 이따만한 거 사 먹으면 된다 하잖아요. 보세요. 요것은 잘하는데 이거는 안 돼요. 이렇게 가득 채워진 십자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둘째는 그와 같으니 그래요. 둘째는 그와 같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비중과 무게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더 적지 않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은 그게 무슨 말이라고요?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하면서도 이웃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강도와 같은 마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처럼 그냥 피하여 보고 피하여 지나가 버리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도, 구역 식구도 대하고 권사님도 대하고 집사님도 대하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저도 목회자로서 교인들을 많이 만나요. 중직자들, 안수집사님, 권사님, 서리집사님, 평신도 다 만나요. 장애인들도 만나고 몸이 불편한 사람도 만나고 건강한 사람도 만나지만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올 때도, 어린아이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 애들의 눈높이에 맞추려고 쪼그리 앉는 거예요. 똑같이 대하는 거예요. 똑같이. 이웃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한 자와 약한 자, 부한 자와 또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과 건강한 사람이 있을 때 누구를 더 사랑할까요? 돈 많은 사람과 돈 적은 사람, 장애인과 건강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더 사랑하겠어요? 돈 많은 사람과 돈 적은 사람, 가난한 사람 중에 누구를 더 사랑해요? 네, 똑같이 사랑하는 것이 정답이에요.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만 사랑한다? 아니에요. 부자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가난한 사람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병든 사람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람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74억 인구 가운데 건강한 사람도 있고 몸이 불편한 사람도 있느냐? 부한 사람들도 있고 부자 빌 게이츠 같은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도 왜 두었느냐? 이 가난한 사람을 두신 이유가 뭘까요? 병든 사람들, 장애인들 이 땅에 왜 두고 계실까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는 공존해요. 가난한 사람과 불쌍한 사람과 강도 만난 사람들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게 되어져 있어요. 그것은 부한 사람을, 이 가난한 사람을 통해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가난한 자를 이 땅에 두신다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가난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왜요? 이 부한 사람으로 하여금 이 사람을 돕도록, 이 사람을 사랑하도록, 이 사람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부자를 주신 거예요.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서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더 받도록, 은혜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는 거예요. 장애인 보세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도 있어요. 사랑해주고 가까이 가서 대화 하나 해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분들에게는 기쁜지 몰라요. 왜요? 이 사람들을, 장애인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비장애인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들이 하는 스포츠 올림픽도 있지만 오늘 폐막되는 장애인 올림픽도 있잖아요. 장애인 올림픽도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 신의현 선수가 5등으로 바이애슬론 총도 쏘고 사격도 하고 스키도 타야 되는 데는 5등 했는데
어제 그제는 또 금메달을 땄대요. 금메달. 7.5km 달리는 약 한 20km를 달려야 되니까 고등학교 졸업, 이제 대학 졸업을 앞두고 2006년 2월에 이 두 다리를 교통사고로 절단했으니 크로스컨트리는 계속 썰매 위에 앉아가지고 좌식 앉아가지고 달리기만 하면 돼. 7.5km를 제일 빨리 들어오면 되는 거죠. 이 보니까 썰매에다가 앉아가지고 우리 시골에서 타는 시계도 있잖아요. 시계도 침. 얼음 위에 타던 그거예요. 그걸로 계속 이것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썰매를 끌고 7.5km를 달려야 돼요. 세계에서 1등을 한 거죠. 금메달이니까. 장애인 중에서. 외국 선수들은 어깨도 떡 벌어졌어요. 하체는 모두 다 절단했으니까. 계속 공주 정안에 충남에 밤 농사하는 그 부모님의 자녀니까 계속 이 팔로 침을 찍어서 눈 위를 가야 되니까. 금메달 따기가 쉽지 않은데 어머니의 그 격려 한마디, 오둥해서 들어왔을 때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괜찮다. 너가 이렇게 즐겨라. 두 다리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아들아. 아이 그때 나를 죽이지 왜 살려줬냐고. 어머니가 대신 사인하고 수술을 하면서 절단해버렸는데 의식이 깨어나고 보니까 두 다리가 없는 거예요.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나를 왜 살려뒀냐고. 그때 어머니가 두 다리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하더라. 그 한마디가 그로 하여금 계속해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니까 이렇게 세계적인 선수로 이렇게 금메달을 따게 됐다. 어머니 은혜라는 거예요. 어머니 부둥켜 안고 그 눈물 흘리는 것 보세요. 장애인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장애인이 존재해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있을 때에, 약자와 강자가 있을 때에 강자를 축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계적인 부자들은, 많은 부자들은 기부를 많이 해요. 수천억, 수조를 기부하잖아요. 빌 게이츠 보세요. 기부하는 거예요.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도록. 그러니까 더 이름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에게 가진 물질,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건강 주셨어요. 물질 주셨어요. 내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에 베풀면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 되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복을 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예요.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눈에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영적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리요. 그것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의 이웃 사랑하는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2017년 지난해 6월 8일 경남 양산시에서 그 웅상읍이라는 곳에서 그 한 아파트 외벽을 작업하던, 도색하던 46살 김모 씨가 보통 외벽에 매달려 하려면은 위에서 밧줄로 해가지고 옥상에서 이렇게 줄을 내려가지고 매달려서 하잖아요. 근데 옥상에 올라가서 그 입주민 한 분이 올라가서 술이 취했는지 올라가서 칼로 그 밧줄을 끊기 시작했어요. 끊어져 버렸어요. 그 고층 아파트에서 어떻게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추락사로 결국 46살 그 가장이 추락사로 죽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온라인 카페에도 올라오고 해서 웅상 이야기라고 해서 웅이 이야기, 줄여서 웅상 이야기, 웅이 이야기라고 해서 그 주민들이 하도 기가 막혔어요.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이 강도와 같은 마음. 남 살고 죽은 관계없어요. 그냥 자기한테 이롭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실행해버리는 이 술 취한 사람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 아들부터 해서 27개월까지 5남매가 있었대요. 5남매 자녀들이 있고 아내가 있고 그 다음에 칠순 노모 어머님이 모셨으니까 8식구였는데 가장인 남편이 죽었어요. 몇 명 남았게요? 7식구를 남겨두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아파트 주민들이 이래서야 되겠냐. 우리가 일어서자 해서 그들이 인터넷으로 만들었어요. 인터넷 온라인 카페를 만들어서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이런 가정이 지금 이렇게 힘들어합니다. 유가족들을 도와주세요 하면서 아파트 몇 동마다 막 연락하고 해서 모금을 하기 시작했어요. 6월 8일 날 사고 나서 6월 14일부터 19일까지 6일 동안 모금하고
20일 날 전달해서 양산경찰서에서 유족들을 모아놓고 그 6일 동안 얼마를 모았느냐. 그 주민들하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뉴스를 본 사람들이 3,000명이 참석했어요. 그래서 1억 2천만 원을 모았어요. 3,000명에 1억 2천만 원이면 1인당 얼마 꼴이에요? 예? 3, 4는 12, 한 4만 원 꼴이 되는 거예요. 3, 4. 맞죠? 3,000명이 4만 원 내면 1억 2천 될 거예요. 그걸 모아가지고 이제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 아이들 독수리 5형제처럼, 독수리 5자매처럼 잘 기르겠다고 그 43살 아내가 경찰서에서 그 부녀자 회에 감사하는, 이거 전달하는 게 나오잖아요. 이거 전달. 근데 이 27개월 된 딸은 아빠 언제 오냐고 엄마한테 칭을 대는 거예요. 아빠 언제 돌아오냐고. 그때 가슴이 미어진다는 거예요. 아빠가 돌아가신 줄도 몰라요. 제가 아침 경건회 때 이 얘기를 설교할 때 했더니만 우리 집사님들이 뭐 우리도 좀 합시다 하더만 십시일반 뭐 만 원, 2만 원 뭐 내시더니만은 봉투에 이렇게 모은데 보니까 40만 원이나 모아왔어요. 보내자. 안창진 목사 드림 하지 말고 목동 명성교회 이름으로 보내라고 제가. 목동 명성교회 이름으로 보내시라고. 명성교회 빛이 나죠. 목동에 있는 명성교회가 빛이 나고 그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빛을 안 받으시겠어요? 영광을 안 받으시겠어요? 10명 꼴이나 되는 10명 인분 40만 원이니까 한 사람당 4만 원 꼴인데 40만 원을 모시더라. 그 자리에서. 너무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비록 저 집의 유가족들은 목동 명성교회가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죠.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이름에서도 이렇게 들어왔구나. 이것도 40만 원이나 보내왔네. 저들이 통장에 볼 때에 그래도 교회가 그래도 뭐 하는구나. 그래도 교회가 절보다는 낫겠구나. 절보다는 나아야 되잖아요. 중보다는 나아야지. 그래서 제가 중보다 더 나아요. 저는 중은 제 머리 못 깎아도 저는 이 제 머리 깎거든요. 이거 제 머리 제가 이발하니까 중보다 좀 나아요. 아무튼 그런 일을 했어요. 또 포항에 지진이 났어요. 전국에 8,948개 교회가 우리 교단에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돼지 저금통 그때 사랑의 통 깨뜨려 가지고 모은 게 여러분들이 또 내주시고 한 게 320만 원이에요. 그 포항 갔어요. 가서 전달하고 왔어요. 그 목사님 너무 고마워해요. 10개 교회, 전국에 8,948개 교회가 있는데 10개 교회도 안 들어오더라. 10개 교회도. 점점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점점 사랑이 식어져요. 남 어려울 때 도와주질 않는, 그냥 기도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지진 났습니다. 그거 도와주세요. 누가 도와줄지는 몰라요. 자기가 나설 수 있는 그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 보았어요. 그러나 지나갔어요.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보았을 때에 불쌍히 여겼다는 그 불쌍이라는 단어가 참 귀한 단어예요. 이 내장이라는 이 안에 내장, 스플랑크논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이 심장 내장이라는 거, 이 속이 지금 들끓는 거예요. 예수님은 환자들 볼 때, 중풍병자 볼 때, 시각장애인을 볼 때, 흙을 이겨서 실로암 가서 못에 가서 씻으라 할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먼저 발동돼요. 먼저 흙 눈에다 찍어 바르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이전에 예수님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먼저 생겨난 거예요. 우리가 남을 도울 때라든지 선한 일을 할 때는 항상 우리 안에 성령께서 마음에 먼저 감동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감동을 주실 때에 그 일을 하게 되면 빛이 나요. 우리 최윤섭 집사님 그냥 하시겠어요? 기도하는 중에 저 열심히 저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수십 년을 누가 저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 성령이 주실 때에 가능한 거예요. 그쪽 강서구 지역에 하나의 작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16년, 17년, 18년 동안 계속 이렇게 봉사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귀한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박수열 권사님, 정미 집사님, 한정자 집사님, 신수자 집사님, 정화원 권사님, 이정희 권사님, 윤은석 권사님, 이분정 권사님, 권태교 집사님.
이경욱 집사님, 안순을 집사님 다 다니면서 집집마다 이렇게 모시고 오잖아요. 모시고. 그 억지로 시켜서 하시겠어요? 또 감동이 돼. 감동이 되니 또 우리 권사님 가정에서 장례 차량이 없으니까 우리 교회 장례 차량을 한 분이 또 기증을 해 주시니 이 12인승 이제 스타렉스가 이제 곧 나와요. 이제 샘비가 나와요. 샘비 새 차가 나와요. 3천만 원 정도 되는 그 새로운 좋은 차를 하나님 또 우리 권사님 가정을 통해서 그 감동되니까 하시는 거예요. 감동이 되니까. 오늘 또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나가면 갈비탕이 기다릴 거예요. 갈비탕이. 장례식 때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감사해서 감동되니까 소갈비를 어제 얼마나 싣고 저도 들고 올리고 막 식당까지 하는데요. 그 아드님하고 오늘 내려가 보세요. 이쪽 식당에서 만든 갈비탕보다 더 맛있어요. 제가 1부 마치고 먹고 오늘 설교 보세요. 힘이 좀 더 나는 거 안 같아요? 1부 마치고 한 그릇 하고 지금 설교하거든요. 갈비탕까지 내려가서 드시고. 감동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작은 것이지만 나누고 섬길 때. 어제 우리 김포까지 갔었어요. 우리 권사님은 김포로 이사를 가셨는데 저 양촌 마을 있는데 최불암 씨 하는 건 뭐예요, 그게요? 전원일기 하는 그 동네 그 멀리까지 거기서 이 버스를 3번, 4번 갈아타고 이곳까지 오세요. 우리 이현희 권사님 화성서도 오세요. 제일 멀어요, 저 화성. 발안이라고 하는데 발안이라는 그 지역으로 들어가면 화성서도 여기까지 오세요. 이건 또 광주에서 오시고 우리 엄집사님은 저 경기도 광주 말고요. 저 전라도 광주. KTX 타고 올라오시고. 멀리서 이렇게 다 오세요. 멀리에서 보면. 이것도 우리 김한단 집사님 오셨네요. 저 인천 송도. 여기서 한 40km 되더라고요. 아유, 그 가까운 데도 있는데도 이곳까지 찾아오시는 거 보면 그저 그냥 머리 숙일 수밖에 없어요. 너무 고마운 분이에요. 우리 사순절 주님 고난 당하신 그 기간, 앞으로 남아있는 2주간 우리의 받은 은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파워포인트 한번 보여주시죠. 이거 하나만 보고 말씀 맺겠습니다. 주식형제 천계유, 명심보감에 나오는 말인데요. 금난지붕 일개무라. 술 먹고 밥 먹을 때는 형님 동생 하는 형님 동생 아우 하는 사람들은 1000명이나 있는데 금난지붕 일개유라. 급하고 난처하고 어려운 일들 생길 때 이 강도 맞는 사람 같이 그런 사람이 있을 때는 도와줄 친구가 벗붕자잖아요. 벗이 한 사람도 없더라. 좋은 일 먹고 마시고 할 때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들끓지만 정작 도와주려고 할 때는 아무도 손을 보지 않는다라는 명심보감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 성경에 나오는 것과 참 비슷해서 제가 좀 말씀을 하나 썼는데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까지 다 내어주셨는데 우리의 모든 가진 것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